반주자님께 하나 부탁드릴 건 이따가 끝나고 마지막에 했던 찬양 있죠? 원박이 건반만 이따가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로 왔으니까요. 저는 오늘 극단적으로 우리 장년분들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청년들 편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재작년 11월에 KBS 뉴스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이 이랬어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지금의 청년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부모보다 더 높은 스펙과 학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지금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대졸 청년 취업률이 우리나라가 75.2%인데 재작년 데이터입니다. OECD 37개국 중에 31위. 엄청나게 낮습니다. 서울 청년 1,000명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했는데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화된 것 같느냐, 심화된 것 같다, 아니냐 질문에 87.2%의 청년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2030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싸잡아서 표현을 MZ세대라고 부르는데 MZ세대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자산의 차이가 극과 극이라고 합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이 각각 상위 8억 7천만 원, 하위 2,400만 원, 무려 35배입니다. 부모 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그대로 청년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시대를 사신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왜 열심히 안 사니라고 라떼 이야기를 시전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청년들의 교회 생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어떨까요? 작년 4월에 ARCC라고 아신대학교에서 주도하는 리서치 연구소인데요.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리서치 연구소에서 교회 다니는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년들과 목회자들의 시각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복음의 본질을 듣지 못해서 등 지식적인 문제를 꼽았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목사님들, 목회자들은 청년들의 삶에 공감해주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 가르쳐주기였습니다. 이게 목회자들의 대답이었고요. 그러나 청년들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는데, 첫째,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의 언행불일치.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의 언행불일치. 두 번째, 교회의 헌신 강요. 세 번째, 목회자의 설교를 꼽았습니다.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건 공감이 아니라 목회자의 리더십인데, 청년부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의 리더십은 그 리더십들은 크게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은 답답합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답답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청년부는 이미 쇠퇴하고 있었고 많은 청년들이 이미 교회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고 다시 교회를 다닐 생각이 없다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위기인데도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별 고민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예전에 지하철 안에 붙어있는 공익광고 포스터에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청년에게 힘내라고 말하지 말고 진짜 힘을 주세요. 힘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힘을 주라는 겁니다. 성경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강조하거든요. 중년이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건 귀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귀하죠. 중년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이제까지 만나지 못한 하나님 만났다면 너무 귀하죠.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죄송합니다, 더 귀합니다. 청년의 때에 만약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열매 맺게 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청년의 때에 경험한다면 남은 인생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에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청년들에게 힘내라고 말하지 말고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가 지나기 전에, 교회를 더 떠나가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 맺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힘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선포하신 말씀이죠. 소위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산상수훈은 8가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소금과 빛, 또 원수를 사랑해라, 그 주기도문도 나오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남 비판하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는 이 좁은 길에 대한 가르침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썩 편하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어떤 것들인지를 쭉 강론하셨는데 그 이야기들의 마지막 매듭이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예요. 수많은 복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좀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좁은 문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인데 남들은 많이 가지 않는 힘들고 좁은 문이라니, 이 딜레마인 거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게 살기를 바라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권면하시는 건 고생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열매 맺는 삶의 행복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오늘 함께 같이 보면서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 맺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이 점을 함께 살펴보고 청년분들에게 한 가지, 그리고 청년의 시기를 지난 분들에게 한 가지를 각각 권면하려고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제가 13절을 읽고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의 문이 있죠.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입니다. 저는 이 두 구절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의 개념을 정의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 극단적인 흑백 논리부터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에 검정색만 있고 흰색만 있습니까? 회색도 있잖아요. 중간지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인생의 수많은 경우를 너무 극단적으로 나누고 계십니다. 좁은 문 아니면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중간 문은 없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선택들은 이 두 개의 문 중 하나를 여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 넓은 문. 이게 인생이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좁은 문을 열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느 문으로 간 거죠? 넓은 문으로 간 거예요. 반대로 넓은 문으로 안 갔으면 좁은 문으로 간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른다면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 저 좁은 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이 있고 저 좁은 문을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을 살 것을 알면서도 저 문으로 들어가면 이 땅에서 받을 고통이 너무 많고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막 죽을 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문으로 안 가고 넓은 문으로 갔다가 또 나중에 정신 차리고 또 다시 그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단번에 못 들어갔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저는 잘못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문으로 안 갔으면서도
마치 나는 넓은 문으로 간 사람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갔으면 남은 문은 뭐밖에 없다고요? 넓은 문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중간 사이즈의 문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사실은 냉정하게 인정해야 돼요. 넓은 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 놓고서 마치 나는 넓은 문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편안한 길 쪽으로, 나는 적어도 그쪽으로 가지는 않았어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거짓된 위안을 스스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발견합니다.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내가 열고 들어간 문은 넓은 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극단주의, 좁은 문 아니면 넓은 문, 둘 외에 다른 문은 없다는 것을 명심한 후에 이 두 가지 문이 어떤 성격을 띠는지를 살펴보면 참 재밌습니다. 먼저 넓은 문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고 편해 보이지만 그 문의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좁은 문은 이렇게 번역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좁고 불편해 보이지만 그 문의 끝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실컷 좋은 이야기 다 하시고 마지막에 와서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실까? 열매 맺는 삶이요. 열매 맺는 삶. 그냥 나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열매 맺는 삶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으로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속은 양이 아니라 노략질하는 이리입니다. 아니, 양으로 위장하고 다가오는데 속이 이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겉모습 보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겉만 보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교회 모양 다 갖췄으면은 그냥 교회가 겠거니 하고 사람들이 보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이 대목에서 증거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게 열매의 문제입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두 구절인데요. 아까처럼 제가 16절을 읽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지금 예수님은 어렵고 심오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주 당연한 상식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가시나무는 포도를 낼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가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 이거 우리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도 새로울 게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은요, 단순히 고통스러운 문으로 들어가라는 강요가 아니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분명한 증거,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힘든 길로 가라가 아니라 행복한 길로 가라고 당부하시는 거죠. 종교개혁을 주도하셨던 존 칼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밖에서 똑바로 걷는 것보다 말씀 안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게 더 낫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것보다 말씀 안에서 비틀거리며, 말씀 밖에서 똑바로 걷는 것보다 말씀 안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유일한 비결은 내 힘으로 맺는 열매에 적당히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죠. 크리스천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있다면 그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신 열매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제 아무리 그 길에서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권능을 행했다고 기적을 행했다고 소명을 해봐도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never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허이 저리 가라. 마틴 로디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비결은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습관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습관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올라오는 느낌이 뭔지 다 아시죠? 불안해요. 불확실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정답같이 보이니까요. 그리고 저쪽이 훨씬 더 안전해 보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이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좁은 문으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 주변을 돌아보니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뭐 이 길을 가는데 얼마만큼 가면은 뭐가 나온다는 표지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면은 제일 처음 느끼는 건 할렐루야 감사가 아니라 불안해요. 불확실해요. 저는 그것을 인정하자 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제일 첫 번째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에 현실적인 불안감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넓은 문은 피부로 느끼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절대 다수가 가고 있으니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위안도 오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늘 불확실함이 있습니다. 같이 가는 사람 별로 없고 이게 잘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을 열고 그 좁은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스스로에게도 던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에게도 그 질문을 던지는데 주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일까요? 반대로요,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질문 자체가 없어요. 질문 자체가 없어요. 그 넓은 문에 이 넓은 길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나 아닌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맞아 라고 말하니까 거기에서 안정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질문 자체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이게 좁은 문을 들어가서 걷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 것일까라고 가장 많이 질문을 던지는 연령층은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청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50대, 60대 넘어간 분들은 이 질문 잘 안 던지더라고요. 그냥 해온 거에 익숙해서, 우리 교회 전통에 익숙해서. 근데 청년들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요즘 MZ세대가요 3요가 있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2030을 막 MZ세대라고 이렇게 묶어서 싸잡아 표현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MZ세대가 3요가 있대요. 3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은 김대리 이것 좀 해. 박사원 이것 좀 해. 왜요? 이게 첫 번째 요래요. 왜요? 상상을 초월하죠. 네. 두 번째는요. 제가요. 그 다음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이걸요? 따라해 보실래요? 왜요? 제가요? 이걸요? 여러분, 그 질문을 하는 청년이 있다면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 것일까라고 매주 교회 와서 질문 던지고 있는 유일한 연령층이 있다면 청년들입니다. 왜요? 좁은 문에 이제 들어가서 삶에서 그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교회가 청년을 버리면 안 되는 이유 3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였어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 교회 청년한테 물어보면 된다고요.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아니에요. 그 교회의 청년, 짧게 다닌 청년이라면 더 정확해요. 한 달 나온 청년한테 물어보면 돼요. 야, 너 이 교회 잘 가고 있는 거라고 보이니? 정말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잘 가고 있는 거고요. 한 달 정도 나온 청년이 좀 이상한데요? 이상한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이 깨어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과 하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냐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는 그래 맞아 하면서도 또 현실에 부딪히면 잘 가고 있는 걸까? 또 이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좁은 문 앞에서 또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간 이 첫 발걸음의 순간, 여기에서 우리 청년들이 질문을 던질 때 장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힘을 주고 계십니까? 청년들이 어른들을 보면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의견을 단지 안 들어줘서, 우리 청년부의 재정적 지원 별로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걸로 별로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보다 훨씬 힘든 청년의 때를 나름 사력을 다해 버티고 있는데,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눈물나게 버티고 있는데 어른들이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나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성세대와는 다른 세대, 다른 시대, 더 악해졌고 더 불평등해진 시대에서, 이런 세상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가고 있는 걸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습니다. 야, 나도 해봤어. 네가 그런다고 안 바뀌어. 네가 아직 현실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21살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20살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는 열심히 다니셔가지고요. 20살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제 공대 들어갔는데 신입생 환영회 때 좀 충격의 현장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일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때는 이제 그 막 교수님 구두에 이렇게 막 술 따라서 먹어라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술을 막 먹는데 그냥 이게 싫은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신앙은 없는데 약간 저항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반항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어가지고 마시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제대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저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뒤지게 맞았습니다. 일단 엄청 맞았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너무 이상한 광경을 발견했어요. 아니 이렇게 신입생들 막 타 있는데 이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는 제가 교회를 싫어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싫어했거든요. 이 중에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교수님들 중에도 있을 거고 조교들 중에도 있을 거고 학생들 중에도 있을 건데 다 마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이제 잔잔한 물가에 돌을 던졌죠. 저는 교회를 다녀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주지 마십시오. 그때 앞에 요 건너편 대각선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학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막 비웃으세요. 하하하 이게 비웃으세요. 나 장로야. 어쩌라고요.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야, 교회도 사회생활이야. 교회도 사회생활이야. 실제로 제가 아주 어릴 때 뭐 이제 80년대, 90년대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게 주일마다 어떤 진기한 현상이 있었냐면, 그때 제가 인천에 살 때였는데 그 주일날 모르는 사람들인데 와서 막 떡을 돌려요. 그 뭐냐면은 주변에 이렇게 자영업으로 처음 이제 가게를 내신 사장님들이 돌아보면 그래요. 제가 어른들한테 어머니 아버님 급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땐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장사해 먹으려면 그 동네 큰 교회에 가서 인사하고 와야 된다고. 우린 그게 비정상인 줄 몰랐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봐요. 너무 비정상이죠. 그거 비정상이잖아요. 전 그때 충격이었어요. 교회도 사회생활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즘을 가지고 있는 그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되게 유명한 거 아시죠? 거기서 9계명이 뭔지 아세요? 9계명.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제가 3년 전에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요. 권사님.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요. 찬성할게요? 반대할게요? 반대하셨습니다. 응답받았다라고 해서 개척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반대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개척해야 되겠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은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하나 주셨어요. 박전도사, 그거 알아? 신앙은 배우는 게 아니야. 본받는 거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신앙은 배우는 게 아니야.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왜 설교 한 번으로 성도들이 안 변하는지 알아? 신앙은 배우는 게 아니고 본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요, 좀 괴짜스러운 습관이 하나 있어요. 저는 식기도를 할 때 그 먹을 걸 잡고 기도를 해요. 먹을 걸 잡고.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뚝배기가 나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잡아요. 살짝 이렇게. 너무 이렇게 되면 이제 손이 대니까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뭔가 심리적 안정감? 약간 제가 생각해도 약간 사이코 아닌가? 나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 중고등부 학생부 이렇게 사역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밥 먹으려고 이제 막 밥 먹자 하고 이제 식기도를 학생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집사님이 막 사진 찍고 깔깔대고 웃으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라면이었는데 컵라면과 김밥이었는데 전부 다 컵라면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요. 전도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학생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청년들 위주로 모인 교회입니다. 제가 교제하고 나눔할 때 서로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줄 때 항상 제일 먼저 공감 능력이 떨어져도 이 말 한마디면 공감 잘하는 사람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도 노력하고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럴 수 있어. 항상 제일 먼저 저는 그래요. 상대방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뭔 소리야 저게 말이 돼? 그래도 입으로는 뭐라고 말해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끼리 교우들끼리 교제를 하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상담학 교수님한테 배워가지고 도저히 이해 못하는 내용이 들려도 제 표정에서 이미 이해 못하는 표정이 티가 나지만 입으로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은요, 저희 교회 교우들은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집에 가서 현타가 온대요. 나 오늘 그럴 수 있어를 몇 번 말했지? 신앙은 배우는 게 아니고 본받는 게 맞더라고요. 만약에 신앙이 본받는 게 아니고 배우는 거였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넘게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예수 십자가 비전 센터 같은 거 하나 차리고 좋은 강사들 섭외해놓고 자 여기 와라, 여기 오면 산상수훈도 들을 수 있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힘들게 이 못 알아먹는 이 수준 낮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신 건 신앙이 배우는 게 아니라 본받는 거라는 거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요 요즘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픈 채팅으로 상담 오는 청년들한테도 정말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경험하지 않은 어른의 조언은 듣지 마세요.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본 어른의 조언만 들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장년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청년들에게 힘내라고 말하지 말고 진짜 힘을 주십시오.
청년들에게 힘을 진짜로 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열매 맺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청년들이 닮을 겁니다. 그게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맺는 삶의 행복을 청년의 때에 반드시 경험해 보십시오. 그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말아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열매 맺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작년 성도 여러분, 청년들에게 힘내라 말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열매 맺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청년이 CBS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겨울철 가로등 같아요. 한국교회는 겨울철 가로등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겨울에 가로등 빛을 보면 되게 따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상 주위에 가면 열기가 전해지지 않고 차갑기만 해요. 한국교회는 겨울철 가로등 같아요. 저는 교회의 열매는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양문교회가 겨울철 가로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작더라도 뜨거운 캠핑장 한가운데 실제 타고 있는 모닥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 따뜻한 모닥불을 쬐면서 우리 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와, 저 나이에도 저렇게 또 새롭게 믿음으로 도전하시네. 저 정도면 다 이룬 삶인데 또 내려놓고 또 좁은 길로 가시네 하면서 청년들이 도전받을 수 있는 어른들이 많은 교회. 지금 청년들 정말 교회 많이 떠났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남아있는 청년들이라면 그런 혜택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본받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후렴만 하지 말고요. 우리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
주께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 저희 교회 이야기를 나눌게요. 반주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청년들만 저희가 10명 모이는데 최근에 60대 노 부부가 찾아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60대 후반이세요. 후반. 곧 70을 바라보고 계시는 부부가 등록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 교회가 이제 3년 넘었는데 그동안도 이렇게 40대 50대 이상의 장년분들이 한번 다녀볼까 하고 주일 예배에 오셨던 분들은 꽤 있었어요. 근데 단 한 분도 등록을 안 하셨어요. 저희 교회 작고 허름하고 청년들만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부는 확인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예배 들어보지도 않고 이미 유튜브로 다 봤다. 나 목사님 설교 다 들었다. 그리고 등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다들 저희처럼 힘든 교회는 피하는데 왜 등록을 하려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40대에 하나님을 만났대요. 40대 하나님을 만나셨고 남편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40대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 인격적으로 만난 건 50대가 넘어서인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후환이 왔대요. 내가 청년의 때에도 예수님 믿을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안 믿었을까? 내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지금 더 달라져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사한 곳에서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는데 조금 남은 인생 힘을 주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연령층은 청년입니다. 양문교회가 청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작년 인생의 선배들께서 계속 좁은 문을 두드리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열매들을 맺는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청년들이 작년 성도님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크게 해주시고요. 우리 2번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청년의 시기를 꼭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연령대의 주님 만나는 것도 왜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 곧 너는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요, 청년의 때에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얼마나 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를 갈망하는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청년의 때에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 걸까라고 질문 던지는 청년들의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교회, 청년들의
의견에 집중해주는 교회,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그런 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번 주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철 가로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캠핑장의 따뜻한 모닥불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년 성도분들, 청년들이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 거 맞는가? 주님, 우리가 나이를 먹었어도 또 좁은 길로 가서 또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기적과 같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청년들이 우리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생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의 청년들에게 보여주는 그 깊음이, 그 넓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찍 하나님 알게 해주셨고 이렇게 나이 먹도록까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직분 주시고 우리의 물질적인 복까지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주역은 우리가 아니라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질문 던지는 저들이 확신을 얻고 열매 맺는 삶으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청년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는 어른들이 많은 교회, 저들의 의문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신앙의 선배 어른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철 가로등 같은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캠핑장의 따뜻한 모닥불 같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장년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보고 저 나이에도 저렇게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데 젊은 나는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 던지고 용기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망해간다고 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떠나보니 괜찮던데요 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교회 남아서 하나님 바라보는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나도 다 해봤다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아니라 나도 또 좁은 문으로 가겠다. 하나님 이렇게 또 열매 맺어주신다. 봤지? 너희도 할 수 있다. 라고 진짜 힘을 주는 어른들이 많은 교회, 양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